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구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손을 뻗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보배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날 때 시내 광야, 시내 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5일에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3월 15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 2개월 만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보통 하룻길을 80리, 곧 32km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런 사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 광야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1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0일이면 광야까지, 시내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까지 나가는데 약 45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전한 청년들이나 건강한 사람들만 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는 연약한 자들도 있었고 나이가 어린 아기들도 있었고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동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야 되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그 시간을 단축해서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막 출애굽한 노예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자기가 노예였을 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노예 때 했던 행동과 그런 습관들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자유롭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거쳐서 가게 하시면서 이들을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이 시내 광야라는 말은 1절에도 2절에도 총 3번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했다는 것은 이 장소가 중요한 지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생각해보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세에게 율법인 10계명을 주신 곳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이라는 곳은 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장소이며 동시에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 광야에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이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 회상은 바로 10가지 재앙의 사건입니다. 4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절에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애굽을 완전하게 파괴하시면서 반면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셨던 그 사건입니다. 심지어 흑암이 3일 동안 땅에 머물렀을 때
애굽의 온 땅에 흑암이 있었지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곳만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기만 해서 그렇지 실제 그 상황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가까운 지역이라 할지라도 어떤 지역은 비가 오고 어떤 지역은 비가 오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여러분 다릅니다. 어떤 지역에는 흑암이 가득 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떤 지역을 보니까 그것은 너무나 밝은 빛이 지금 비추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나고 어둠이 찾아오면 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일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 안으시면서 애굽을 심판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찌 이 은혜의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중후반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자기에게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치 이 모습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얹어서 떨어질까봐 조바심하면서 날고 있는 그런 모습, 자기 새끼를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업고 보호하시며 이동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준 것에 대하여서 후회한 이 애굽 왕과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추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추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병거의 바퀴를 빠뜨리시고 갈라진 홍해길을 따라오는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광야 중에 생활할 때도 이스라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매일매일 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사용된 독수리 날개는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어려움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방해를 받고 때로는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너무나 일어나기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다시 일으켜 주시며 항상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이었지 않습니까? 바로의 통치에 절대 복종해야 되며 복종하지 않으면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거나 험한 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자기 마음대로 예배도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데요. 이들에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보배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하게 특별하게 여기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이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보배다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이나 어떠한 장점 때문이 아닙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겁니다.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나의 보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도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 자기 보배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인 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전반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말은 이스라엘의 많은 모든 사람들을 다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막 봉사를 맡아서 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겠다도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모두가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으며 우리는 그 역할과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 누구도 소외받는 사람이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각 역할과 맡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공통적인 복음의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6절 중반절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상에 거룩하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 단 한 분에게만 어울리는 성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불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룩한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죄를 짓지 않거나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음욕을 품거나 악한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결코 거룩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자이며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새 정체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전한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보배로운 소유자이며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은 반드시 왕의 말씀에 응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받게 되고 또한 그 정체성대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너무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보배로운 소유자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과 자기의 생각을 먼저 내세우면 이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생각들이 우리의 것과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이 자기의 생각과 뜻을 먼저 고집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 해도 사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가르치고 훈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지금은 교회의 직분자들과 말씀의 사역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나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방식에 맞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부정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맞닥뜨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우리가 기억하며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